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나 떠나진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날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담없는 기쁨 내 마음 모두 드리리.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살리.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번 주의 부흥회는 성결의 혁명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첫 번째 시간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성결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기적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우리 인생에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영혼의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갈까요?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안 가요?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있지요 우리는.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자매입니다. 예,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고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의 임재를 느껴보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슴에 손 얹고 허밍으로 큰 소리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 의지를 잡아주시고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한 체로키 인디언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계속 말합니다. 마음속 전쟁은 너무 끔찍한 전쟁이어서 두 마리 늑대가 마치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과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이지, 그놈은 분노, 시기, 질투, 막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척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막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아주 선한 놈이지,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함, 고요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함,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은 내 안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다. 이 싸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지금도 일어난단다. 손자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할아버지,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합니다. 뭐라고? 시작. 네가 의지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사탄 마귀는 혈기내라, 짜증내라, 원망해라, 불평하라, 부정적인 생각해라,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를 맺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야 돼. 내 안이 성결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속 사람을 비우고 내 안에 성결을 이루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할렐루야. 성결의 혁명 첫 번째 시간으로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결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는 성결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성결할 때 담대할 수 있으며, 성결할 때 하늘의 능력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이 기쁨은, 이 성결은 큰 능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결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피우면 피울수록,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결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결의 크기만큼 권능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골로새 3장 1절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였으면 이제는 위의 것만 바라봐야 돼.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야 돼.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절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만사가 귀찮을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 의인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이죠. 시편 37편 24절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의인, 하나님이 붙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일으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쳐도 고난만 당할 뿐 그냥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그래서 영성 훈련은 뭡니까? 나를 죽이는 작업이야. 영성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작업이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작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내가 낮아지는 만큼 주님은 내 안에서 점점점 크게 활동하시고, 영성 훈련은 영적인 땅 따먹기입니다.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요 모든 지켜만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예수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을 몰아내는 작업이 영성 훈련이야.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게 영성 훈련이야. 이것만은 안 돼요 하고 붙잡고 있는 거 요거까지도 다 던져버리고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면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유 모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품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하늘 위에 하늘을 바라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참 의미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아멘이십니까?
우리 위를 봅시다. 하늘을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 질그릇의 보배 되신 주님을 모셨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앞길 막혀도 답답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돼.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했어. 예, 더러운 그 마음의 성전에 주님이 거하시기가 힘들어. 오늘 시간에 성전 청소합시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함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성결교단에서는 교단 창립 당시부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사중복음의 전도 표제로 삼고 강조해 왔습니다. 성결교단의 헌법은 성결에 대하여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키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체험을 했죠. 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의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토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즉 성결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그런 은혜입니다. 거룩의 은혜. 우리는 성결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생각의 성결, 마음의 성결, 육체의 성결, 사랑의 성결, 소망의 성결, 믿음의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결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대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래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성결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은혜.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서 하는 일마다 성결해야 되고 하는 말마다 성결해야 되며 무의식 속에서도 성결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결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오순절 운동계열은요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결보다는 성령 세례의 증거를 성결이라고 봅니다. 이때의 성결은 마음의 증거이고 이 성결이 맺는 이 열매가 사랑이라고 존 웨슬리는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서 전인적 성결의 삶으로 전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셔서 많은 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을 말씀하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나를 주도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집니다. 예수님의 손에 우리 손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눈에 우리 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귀에 우리 귀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 포기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발에 우리 발을 포기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멋지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중생한 한 영혼은 성화의 과정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자신에 대한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성결은 내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뭘 내드려? 내 권리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바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다 보면 그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요즘에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막 기복신앙으로 막 성도들을 은혜 받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 막 이렇게 가르쳐 놓아 버리니까 이 성도들이요
전혀 비우는 작업, 내려놓는 작업, 깨지는 작업, 부서지는 작업,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대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그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무슨 일을 해도 내 의로 그리고 막 능력을 받아서 기도했더니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귀신의 능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갖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지지 않고 내 안에 이 능력이 온다,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줘서 살짝 왔을지는 모르지만 바로 마귀가 가로채서 나를 통해 악한 영이 일합니다.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에 묶여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죄성의 영향력과 옛사람의 구습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성결을 이루어 성화의 길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해야 돼.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깨져야 돼.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짓기 좋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의 속에서 나온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속에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그 안에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일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저절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성결을 이루어야 돼요. 성화의 길로 달려가야 돼요. 예, 성결은 출애굽한 후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몰아내는 것이고, 뭐라고요? 마음속에 남아있는 애굽을 몰아내는 것이고, 자유자가 된 후에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결이에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칭송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죄의 부패성이 해결된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성결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안에, 교회 안에 한 사람이 그 쓴뿌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예,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6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쓴뿌리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의 혁명을 이룰수록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며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삶을 살게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하면 그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어. 예, 우리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만지도 못하게 지켜준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결의 혁명을 이루어 변화의 능력, 치유의 능력, 이 능력을 이루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불순종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실 건지 아니면 악령에게 자기의 의지를 내어줄 건지, 이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봐.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봐.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의 생각의 방에 성령을 모실지 악령을 모실지 여러분 결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생명의 근원을 일으킬지 아니면 마음속에 심히 부패한 쓴뿌리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그것도 우리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 번도 악한 영에게 자기의 의지를 내어주겠다고 결단한 적이 없는데, 협상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탄합니다. 원하지 않는 분노, 피하고 싶은 교만, 뿌리 뽑고 싶은 이기심이 자기도 모르게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지배를 받는다고 여기죠. 그리고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죠.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내적 주의에 가장 중요한 말이고 왜 귀신을 쫓아내냐? 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난 죽었대. 이 죄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가.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조각을 받으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잠복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사단이 잠복하고 있는데 이걸 몰라.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헷가닥하고 미친 사람만 귀신 쫓는 거지. 에이, 그거 꽂는 건 잘못된 거야. 그 이상한 거야. 이렇게 하는 또라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가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영적 전쟁에 들어가지 않아요.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나의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 혼 속에 내 의지, 사랑, 감정 이런 것들이 혼에 있고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이야. 여기에 직관이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요.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창이요, 우리의 눈은, 우리 얼굴은 어떻게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얼굴로 다 나타내도, 눈빛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 눈빛 딱 보면 연애하자는 건지, 죽일 거 살인할 것 같은 눈인지, 막 미워하는 눈인지, 흘기는 눈인지 눈빛 보고 다 읽어지죠. 이 눈이 요마지 작은데 그 눈빛으로 다 읽어져. 신기한 거, 놀라운 일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 신묘막측하게 지어서 눈빛 하나로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 로마 7장 9절에 이렇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는다. 그리고 18절부터 뭐라고 말하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을 깨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놓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선교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 아무리 365일 드려도 안 변합니다.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예의를 힘으로 몰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로 몰아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예,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다윗도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를 인정했고 나도 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둠의 영은 우리의 동의하에서 역사합니다. 다만 우리의 의지가 타락하여 동의하는 줄도 모르고 동의하는 거예요. 어둠에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둠의 영들이 활개친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표현의 극치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줘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유의지를 안 주셨다면 인간을 종으로밖에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 먹되 요거 하나만 나고 지켜라.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가장 바른 길, 가장 깨끗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이 의지가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마치 더러운 그릇이 누가 씻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그릇이 닦을 수 없잖아요. 그릇이 그런 것처럼 완전히 오염돼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더러워지는 그런 형편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깨끗해지고 싶다는 생각, 선하게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지만 그 타락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씻어낼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할렐루야, 성령의 생수로만 씻어낼 수 있어요. 2018년 8월 27일 50대 여성 A씨는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에 있는 H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고 자리를 떴습니다. 더더구나 거기다가 핸드브레이크까지 채워가지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그녀는 그 아파트 주민인데 차에 붙이는 그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그 관리사무소 그 경비가 외부 차량인 줄 알고 오늘 붙이고 내일 또 붙이고 모레 주차 위반 딱지를 본드 붙여서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게 열받아가지고 내가 여기 주민인데 뭐 하자는 거야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를 막아놔버렸어요. 핸드브레이크 올려놓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방법을 써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주민들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되니까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여서 이제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민 20명은 이날 오후 11시쯤 A씨의 차량을 옮기기 위해서 바닥에 기름을 뿌렸어. 쫙 기름을 뿌리고 밀었어요. 밀어서 인근 인도로 옮겨놓고 화가 난 주민들이요 캠리 승용차 앞뒤로 다른 차량을 딱 주차하고 주위에 경계석과 화분 이것들 놓아서 A씨가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러고 살까? 그런데도 A씨는 꼼짝도 안 합니다. 차 치우지도 않아요. 야, 이제 대단한 여인이야. 이 정도면요 이게 정신병자지 정상은 아닌데 뭘 정신병자고 싸우냐. 싸우기는 그잖아요. 아이고 참. 그러다 3일이 지난 오후에 지난 29일 오후 차량에서 골프 가방만을 챙겨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주민들의 분노가 커짐에 따라 이제 이 사건은 뉴스 보도까지 돼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A씨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캠리 승용차를 인도에 방치한 채 4일 만에 중고차 업체를 통해 승용차를 치우려고 했어요. 근데 주민 반발로 실패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A씨는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그래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본의 아니게 라는 말을 많이 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어. 내 생각 그게 아니었어. 웃기고 있네.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오게 돼 있어. 실수했으면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내 무의식 세계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야지. 맨날 본의 아니게 내 생각은 그러지 않았어,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속에 없는 것은 안 나와요. 성결해 줍시다. 본의 아니게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럴 뜻은 아니었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님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이 보면 본의 아니게라는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자기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은 마음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언젠가는 밖으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선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것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 말했어요. 의식 밖으로 나오는 건 우리는 10%야. 나도 보는 90% 이상이 잠재의식,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다가 나를 통해 그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던 그 행동들이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진짜 나야. 내가 의식으로 누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나를 통해 이상한 행동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상한 행동을 해서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갔다 상대에게. 그러면 어머 미안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내 무의식 세계에서 자기를 그래도 은근히 미워하는 게 있었나 봐. 어머 어떡해 미안해 고칠게. 날 용서해줘. 예, 그래서 빨리빨리 털어내야지. 자꾸 내 안에 변호사를 써가지고 변호를 하면 절대로 여러분의 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변호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약속 시간 늦었어. 시작. 차가 밀려서. 받기 싫은 전화 왔어. 시작. 그렇지. 엄마 없다 그래. 막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예수피. 하지만 굳은 살에 감각이 무뎌지듯이 타락한 의지는 감각을 상실하게 합니다. 따라서 의지의 타락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죄지키로 결정한 것, 악한 영에게 의지를 내어주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에 깊이 물들면 물들수록 죄의식이 얕아집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 죄를 질 때는 아유 죄책감이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 그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저 사람도 그러네. 예, 점점 깊어지는 거죠. 가장 거룩한 이는 모든 사람 중에서 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 잠언 14장 10절로 14절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앞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취증 진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오히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에 솔직한 진심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의 아니게라는 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의지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로 어떤 일을 향해 생각과 마음이 모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의 상태가 의지이고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향하여 굳건하게 마음을 먹는 상태가 의지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의지가 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의지가 굳건하면 죽음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일본의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중국 만주 하얼빈에서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예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의지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사형 언도를 받은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체에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이야, 대단한 엄마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아마도 이 편지는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것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거라. 이 편지를 받은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불초한 자식은 감히 한 말씀을 어머니 전에 올리랍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식의 막심한 불효와 아침 저녁 문안 인사 못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슬과도 같은 허무한 세상에서 감정에 이기지 못하시고 이 불초자를 너무나 생각해 주시니 훗날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배울 것을 바라며 또 기도하옵나이다. 이 현세의 일이야말로 모두 주님의 명령에 달려있으니 마음을 편하게 하옵기를 1000만 번 바라올 뿐입니다. 분도,
자신의 장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분도는 장차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희망하오며 후일에도 잊지 마시옵고 천주께 바치도록 키워주시옵소서. 이상이 대요이며 예, 그 밖에도 드릴 말씀이 허다하오나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운 뒤 누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여러분께 문안도 드리지 못하오니 반드시 꼭 주교님을 전심으로 신앙하시어 후일 천당에서 기쁘게 만나 배우겠다고 전해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은 정근과 공근에게 들어주시옵고 자기 아들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배려를 거두시고 마음을 편하게 지내옵소서. 그는 32세의 일기로 어머니가 손수 지어 보낸 그런 수의를 갈아입고 감옥의 형장에서 순국하였습니다. 32살에 참 대단한 인물이죠. 안중근 의사. 그러니까 길이길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의지, 영에 속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잡아야 됩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또 감정의 종교도 아니다. 의지의 종교다. 더구나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의 종교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의지를 가지고 연약하게 살아가죠. 타락한 의지와 성결한 의지 살펴볼 텐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의지도 죄의 사슬에 결박되었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에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준 이 자유의지도 뭐에? 죄의 사슬에 결박되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로 3절도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죄인이야.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의 모든 생각에 틀을 깨부셔야 돼. 아담과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렇게 죄로 옷 입혀 나왔으니까. 죄의 쓴뿌리로 인해 타락한 의지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어떤 양상?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활동합니다. 타락한 의지는. 그런데요, 성결한 의지는 정체가 확실하고 밝히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의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일에 동의하게 되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걸 모릅니다. 의지의 타락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그럴싸한 변명을 하는 일에 능숙합니다. 의지가 타락한 사람은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데만 아주 급급한 삶을 살아가죠.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이유가 있고 남이 하는 행동은 다 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한이 많아요. 한. 그래서 자기 연민과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변명하는 데에 능숙한 그런 민족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사회 구조만 탓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일정 한계치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등등 이런 말도 사실은 자신이 처한 그런 환경적 한계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변명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등의 여러 가지 변명을 능수능란하게 내놓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해요. 이 타락한 의지는. 타락한 의지가 죄의 기획, 죄의 실행, 그리고 죄의 합리화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멘토는 우리는 먼저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변명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자랑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매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성결한 의지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한 의지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걷어내고 불의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정직한 마음을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성결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행동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일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살피는 일, 그 일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잘 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숨은 의도를 알아야 자신의 중심에 숨은 생각이 어떤 건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사람은 때때로 자신의 속 생각과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를 위해 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사랑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속의 의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숨은 의도를 발견해야 돼요. 존 웨슬리는 우리의 숨은 의도에 정함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예요? 숨은 의도에 정함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타락한 의지는 죄를 향해 불타오르지만 성결한 의지는 선을 향해 불타오릅니다. 의지가 타락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런 열망이 불타오릅니다. 아벨을 향한 가인의 질투가 불타올랐듯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가 불타올랐듯이, 예수님을 향한 가룟유다의 배신이 불타올랐듯이 타락한 의지는 죄를 향해 불타오릅니다. 타락한 의지가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분열, 원망,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걷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요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성결한 의지는 선을 향해 불타오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대놓고 귀신의 것이래. 근데 아직도 시기 질투하는 사람 많지. 귀신의 것이라고 그거 던져버리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성결한 의지는 뭐를 한다고요? 어디를 향해 불타올라? 선을 향해 불타오른다고. 선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인 영광이 바로 선입니다. 의지가 성결한 사람은 죄에 대해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의욕을 잃은 삶을 살아갑니다. 의지가 성결한 사람, 예, 이런 사람은요 죄에 대해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뭐라고요? 의욕을 잃은 사람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지가 성결한 사람은 교만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만할 의욕이 없고, 시기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기할 의욕이 없고, 욕심부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욕심부릴 의욕이 없고, 음란에 대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음란에 대한 의욕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사람? 성결한 사람.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그런 불타는 의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원래 사랑했던 것들과도 자신의 의지를 분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며 나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피 흘릴 각오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사람? 성결한 의지를 가진 사람. 선지자 요나는 아직 의지가 성화되지 않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지가 불같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땠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악한 의지가 끌고 다니는 인생은 하나님과 반대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몰아 넣어서라도 그 의지를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런 열정이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타락한 의지는 변화를 향한 의지가 아주 박약하지만 성결한 의지는 변화를 향한 의지가 확고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변하기를 원해요.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치는 않아요. 내가 변화돼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지면 가만히 서만 있어도 나를 통해 주님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타락한 의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향해 무력합니다. 타락한 의지를 소유한 사람들은요 변화를 향한 의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고 심지어 왜 의지를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껏 선한 의지를 잡아도 작심삼일에 그냥 그치는 경우가 많죠. 업앤다운이 심해서 신앙의 굴곡이 아주 큰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결한 의지는 예배에 대한 의지, 말씀에 대한 의지, 전도에 대한 의지, 할렐루야,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의지가 굳건합니다. 성결한 의지는 어떤 난관에 봉착해도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 정직하고 투명한 삶, 선을 향해 불타오르는 삶, 변화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겸비한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순간 의지는 쓴뿌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거절하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예, 연단된 의지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 중에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환난 중에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게 만듭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준대요. 그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훈련된 의지는 오랜 인내와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의지 위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세상 속에 살면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고요, 바벨론을 도피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벨론 정권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의 영성은 믿음의 의지로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린 영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을 의지를 잡았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의지를 잡았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길 의지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래서의 인생을 삽니다. 성격이 소심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예쁘지 않아서, 못 배워서, 돈이 없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재능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내려놓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환경 탓을 자랑하나 팔자 타령을 하거나 남의 노력에 얹혀 살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은 그러나의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 아멘. 성격은 소심하지만, 부모는 잘못 만났지만, 예쁘지는 않지만, 배우지는 못했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환경을 뚫고 나가서 진취적인 그런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의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미국의 18세기 대각선 운동을 주도한 경건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에 회심을 경험하고 은혜의 깊은 세계로 몰입되어 20세가 되기 직전 자신의 평생 지침 70가지를 결심하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에드워드의 유명한 그런 결심문인데요. 그는 자신이 만들어 기록해 둔 그 결의문을 잊지 않고 매주 한 번씩 읽기로 다짐하고 그의 생애를 불살랐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얘기한다면 조지 필드도 매일 자기 점검표에 일부를 적었는데 자기 점검표. 여러분도 매일 여러분의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개인 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어떤 기쁨 후에 즉각 감사했는가? 하루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모든 일에 겸손하고 검소했는가? 침착했는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해놓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기 점검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벨론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영역에서 사탄은 강력한 힘을 나타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인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원을 약탈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성전, 기물, 하나님과 관련되었던 자원들을 약탈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원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하나님의 자원은 세상의 손에 들어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한 것도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10년, 20년, 30년 막 지나가도 이들이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근데 그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믿으십니까? 결국은 포로에서 해방됐죠.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은 포위됐고 하나님의 자원은 세상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원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4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인재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영, 관념, 정신이 박혀 있잖아요. 담겨 있잖아요. 다시 말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을 받고 정신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치하 때 일본은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유대의 문화, 토라,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이제 바벨론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다른 언어를 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벨론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싹 다 빼앗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사람으로 변질시키기를 원했죠. 바벨론에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은 온통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의 의복,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음악, 바벨론의 학문, 바벨론의 관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불려야 됐어요. 다니엘 1장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린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바벨론의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를 의미하는 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 벨의 왕자 또는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우상을 상징합니다. 또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또는 여호와의 총애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우상과 연관된 이름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인 미사엘은 메삭,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의미하는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는데 그 뜻은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다 사탄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니엘은 그냥 다니엘 불러요. 벨드사살이라고 안 부르고 그죠? 그래서 세 친구는 뭐라고요? 시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방 알아. 맞아 안 맞아? 그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야. 이름 뭐라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이렇게 이름까지도 바꿔야 했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사탄과 연결된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이 사람들. 환경이 꽉 막혔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을 중요하게 여겨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그랬고 사례를 사라라 그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랬고 할렐루야. 예수님도 시몬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라 말했죠. 반석.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중요한 이름까지도 우상과 연결된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면서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를 요구받았죠. 더군다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대우까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트로 대접받으면서 얼마든지 바벨론의 요직을 차지하고 높임받고 좋은 상황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세상 환경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초월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선과 악,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를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불의 본성을 막아버리고 사자의 그 본성을 막아서 입을 막아버리고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제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시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면 나는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졸작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먹지도 못하게 이상하게 싱겁든지 짜든지 쓰든지 못 먹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훌륭한 게 주어진 환경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해롭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추한 감옥 속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삼중고를 겪었지만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 그 삼중고를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빼어난 미모로 찬사와 흠모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일생을 마친 마릴린 먼로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려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예,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나빴습니다. 천시까지 있어서 앞에 있는 촛불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내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후 그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의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굴까? 1906년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이 사람은 바로 누구시죠?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네. 우리 한번 신화를 써봅시다. 이왕이 이 땅에서는 이미 다 끝났다 싶어도 여러분 천국의 신화를 한번 써보자고. 응? 천국 대사로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가 되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를 통해 죽는 그날까지 이래. 봐요. 세상에 도적대를 죽여가지고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막 벌떡벌떡 죽었던 송장들이 일어나. 하나님 뼛속까지 기름 부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래. 뭘 정했어?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하여 자신의 신앙 정결을 잃지 않으리라 작정했습니다. 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말하죠. 뜻을 정했다는 단어는 마음을 굳게 했다,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 의지는 금방 무너지고 무너진 의지는 절망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확정이 일어나 의지 위에 성결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성결의 은혜를 입은 의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데요. 예, 성결의 은혜를 입은 의지는 또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되죠. 예, 우리 주님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는 더러운 우상 제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일사각오는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열렸던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 중 마지막 시간인 19일에 이 설교를 하여 학생들은 물론이거지만 교수들에게까지도 큰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때 설교의 내용은 일본 경찰에 압수되어서 분실되었으나 훗날에 그 자리에 설교를 들었던 김린서 목사가 줄거리를 살펴서 가필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따라합니다. 시작.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가장 솔직하였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자라고 일사각오를 하였다. 이게 지금 주기철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시작. 첫째는 누구를 따라서 일사각오?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예, 둘째, 남을 위하여 일사각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하여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고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희생이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희생하여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구원하는 신앙이다. 도마는 훗날에 1억 인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도마의 일사각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남을 위한 일사각오를 다짐하자. 세 번째,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 시작. 복음이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피로써 전하여 왔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 50만 성도가 피를 흘렸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피로써 쓰여졌고 피로써 전하여졌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써 지키고 전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다짐했던 도마의 일사각오 다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청되어진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일사각오로 의지를 잡으면요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뚫지 못할 역경도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일사각오로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의지와 능력을 겸비하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발견되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일사각오했어요. 생명 걸고 의지를 딱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다면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어진 왕의 진미 중에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었고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처음부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뜻을 확고히 정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의지를 잡아서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기도는 타락한 의지를 몰아내고 성결한 의지를 겸비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스펄전은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했고요. 이엠 바운드는 성자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육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나를 죽여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되 자기 하소연에 그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그가 채찍의 마지막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에게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나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 기도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말씀을 여기다 마음 저장 창고에 착착착착 쌓아놔야 되겠죠. 두 번째,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의 눈을 열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바벨론 문화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예, 다니엘 6장 6절로 10절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가 없어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아니 숨어 살 수 있잖아. 창문도 닫고 안 하는 척하고, 그죠? 당당하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셔. 우리는 이렇게 영의 눈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의지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영의 눈을 열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았지만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바벨론 문화에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거 알면서도 기도했죠. 이렇게 멋진 다니엘처럼 우리도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의 눈을 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만을 의식할 때 의지의 성결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 안 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예,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의지 위에 성결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의적 행동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순종함으로 행진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순종함으로 여호사밧 왕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쫙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찬양하고 나갈 때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삶으로 증거하고 현실에서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영의 눈을 열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앙의 순결을 위해, 코람데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지 위에 하늘의 권능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은 다니엘을 보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다니엘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 탓하지 않고 의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감동하게 만들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뿐만 아니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더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환경을 초월하고 하늘의 능력을 더함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게 저는 영적으로 열리면서 환상, 꿈 보는 게 그대로 현실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즘은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대한 로마 문화 속에 살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세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니엘처럼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아서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지만 의지 위에 임하는 성결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영혼중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재해 있지만 그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이여,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는 주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주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주님, 요단을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주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결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장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예수 피를 힘입어 나가야 되겠죠. 예,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주의 보좌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이 날라리 잡사 여러분 보기에도 날라리 같이 생겼잖아요. 예, 날라리 잡사를 이렇게 멋진 주의 종으로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있지 않을 거요. 저는 여자 목사 싫어하고 여자가 여기서 설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내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나도 1살 때부터 이 짓을 할 거예요.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게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두 자녀가 참 멋지게 지금 잘 크고 있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도 엄마처럼 뒤늦게라도 하나님 종이 돼서 영혼 살리는 일, 그게 최고 값진 일이고 최고 멋진 일이다. 너희들도 모두가 다 주의 종 되라. 아멘. 엄마, 나 그렇게 될 거예요. 나 엄마 같은 목사님 될 거예요. 엄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엄마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23년째 제가 할렐루야만 하고 다녀서 가정을 하나도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 가정 얼마나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돼요. 고난이 유익이라. 내 찜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아멘이십니까? 예, 제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찬양을 가지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전속 가수로 찬양 리더를 했는데요. 97년도, 8년도, 9년도, 2000년도까지. 그러면서 전 세계로 하면서 고난이 유익이라.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서 새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통해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게 해주려고. 우리 기적의 하나님은요, 영혼육의 모든 질병,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기도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단맛만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그저 탄탄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여러 가지 맛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맛을 버무려서 깊은 맛을 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가사 속에 쓱 들어갑시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저에게 영적인 고난이 없었다면 영적인 비밀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귀신들의 장난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 이 엄청난 영성 혁명을 일으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세상 가운데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신나게 돌면서 지옥으로 막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워낙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고난을 통해서 저를 손발을 묶어서 데려다 놓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을 뚫기까지 힘들었지만 전쟁을 뚫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야, 저는 360을 매일 나처럼 행복한 사람은 나와봐. 그러면서 밥 한 끼 먹고 하루에 20시간씩 사역을 해서 몸을 다 버렸잖아요. 지금요. 몸 다 버려서 지금도 이제 내려가면 뒤뚱거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해산하는 수고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올라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찬양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는요, 제가 기적의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이제는 무슨 찬양을 부르고 다니냐? 이제는 평화의 노래를 부르고 다니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괴로워서 빰빰빰빰 눈물로써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빰빰빰빰 주셨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며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내 피곤한 마음 쉼을 얻으리. 아멘이십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자선 부르다가 다리처럼 끌어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길 다가들게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러. 나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걸고 허하며 사는 곳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속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걸고 허하며 사는 곳 고른 길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나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